배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생명선입니다. 이 생명선이 기울고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면 그 생명선을 타고 있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ABC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는 배를 떠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어린아이도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런데 요동하지 말고 배에 있으라고 선장은 그렇게 6번, 7번 아나운서를 하고 나서 자기는 제일 먼저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가는. 여러분, 이 배라는 것은요, 이 선장이 타라고 하면 타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배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든 방향을 선장이 결정합니다. 선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인도해야 할 사람이 바로 선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장을 믿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살게 된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었던 그 어린아이들이 이번에, 여러분, 교회는 생명선입니다. 교회에 세상물이 들어오고 교회가 끼뚱끼뚱 지금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 여러분은 선장과 같은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선장이 해야 된다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목사가 해야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진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침몰돼 가는 이때에 여러분은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4가지 선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좋은 선생은 제멋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배가 안전하니 있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도망가는, 그렇게 제멋대로 가르치는 선생은 제일 핫바리 선생입니다. 그런 선생은 우리는 따르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좋은 선생은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배를 탔을 때 배에는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머전시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대로 따라서 지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제멋대로, 지멋대로 명령하고 그 지멋대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 사람은 그래도 나은 선생입니다.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사람.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더 위대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본을 보이는 선생입니다. 교과서대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구명조끼를 입히고 빨리 도망하라고, 그리고 구조선에 태우고, 선생님도 타야잖아요. 어린 제자가 선생에게 물었을 때, 그래, 나는 나중에 탈 거야. 아직도 손실에 갇혀있는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놔두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본을 보이고 뛰어 들어가가지고 문을 놓고 하면서 문을 열으라고 소리치면서 문을 열고 밖으로 어린아이를 불러내면서 이 손실 저 손실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구출해낸 본을 보인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실종자의 명단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바로 감동을 주는 선생님입니다. 이 감동을 주는 이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생명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감동을 주는 선생님들, 그러한 우리 주위의 지도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본인이 몸소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이 은혜, 이 감격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후에 우리의 육신까지도 예수님처럼 죽은 후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실제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활, 이 육신이 죽은 후에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본을 보일까? 어떻게 하면 감동을 내줄 수 있을까?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음 앞에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치는 사람들, 암만 예수님을 믿고 암만 목사고 권사고 집사라고 해도 그렇게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죽음이 왕노릇하고 죽음 앞에 종노릇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요, 죽음의 자리, 죽음은요 하늘나라 가게 되는 비자예요. 하늘나라 가게 되는 비행기 티켓이에요. 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이야말로 오히려 천국 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 어려운 상황이 터지면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얼마든지 주님처럼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처럼 제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감동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려서 암이 걸려갖고 신음하다가 병상에서 죽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한 번뿐인 우리 부활을 믿잖아요. 이 부활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나는 제물로 드릴 수 있다면 주님 이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우리 태어나면 다 죽어요. 우리 부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 믿습니까?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이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스데반이 가졌던 그 아름다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부활이 있는데, 저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고 저 하늘나라의 축복이 있는데 이 세상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안 죽을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종로로 타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 어린 생명들 300명이나 그냥 뱃속에다 쳐집어놓고 그게 인간이요. 그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걔보다도 못한 사람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죽음 앞에 정말 죽음 앞에 끌려다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가 살아날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뭐가 대수라고 다 죽을 텐데 예수님도 안 죽었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다 믿음 때문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귀한 것에는 짝퉁이 있습니다.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헛된 믿음이라는 말을 하고 헛된 은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도 헛된 은혜가 있고 믿음에도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실수해도 좋아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실수를 통해서 배우니까. 그런데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것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못되게 되면 여러분은 영원한 실패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구원을 주는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부활의 진정한 믿음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깊이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들어오는 4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여기서 보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귀로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 귀에 들어온 그 복음이 이제는 두 번째 단계로 바울은 듣는 복음, 전해진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냐.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안다는 말은 깨달아야 돼요.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냥 귀로만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이것이 내 머릿속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아, 왜 죽으셔야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됐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머리로 들은 귀를 머리로 이제는 여러분의 이성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서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너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15장 1절에 전한 그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로 안 것을 이제는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ceive라는 말을 해요.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은 복음을 귀로 들은 거를 머리로 종합해서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깨달아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결단. 그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심장, 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거기까지 나아간다고 구원이 끝나는가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 다음 단계로 또 들어가요. 정말 들은 복음 머리로 깨달고 그리고 가슴으로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받은 것을 그 가운데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 부활의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그저 듣고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각오하고 받아들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로 그 진리가 보여지고 나타나고 표출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암만 깨달았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구원을 줄 만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행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깨달은 그 진리가 머릿속에서 이해된 것, 복음을 들은 것, 성경을 읽은 것으로 머릿속으로 종합적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정말 나의 것으로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요, 그 진리가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로 그 진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모르나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요. 알아요. 또 믿었어요. 하나님 한 분임을 믿어요. 우리도 믿듯이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마귀가 구원을 받습니까? 사탄이 구원을 받습니까? 알고 믿는데 뭐가 빠졌냐면요, 순종이 빠진 거예요. 순종.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자기의 삶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마귀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기까지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안에 가운데 서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 못 가느냐고요? 왜 우리가 항상 내 가슴에 머물러 있는 구원, 내 가슴에 감동으로 와 있는 구원으로 왜 나의 삶 가운데 표출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4단계, 믿음이 들어오는 이 4단계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도 3단계가 있어요. 그 들어온 그 믿음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굳게 지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굳게 지키지 못하는 헛된 믿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헛된 믿음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러한 것까지 나가지 못하면 여러분은 헛된 믿음이에요.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깨달은, 그리고 가슴에 그냥 감동으로 와서 눈물 찔찔 흘리고 끝나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 부활의 이 은혜가, 이 부활의 진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구원이 나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2절에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지킨다는 말이 뭡니까?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있어서 이 지키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순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그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만 목사가 짐승의 표 받아도 구원과 관계없다고 그렇게 이 도망간 선장처럼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면 멸망이라고 계시록에 7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있어요. 헛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헛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암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그 열매는 구별될 수 없어요. 그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으면 포도 열매를 보고 이 나무는 포도나무구나. 가시 엉겅퀴를 내면 이거는 가시덤프리로구나. 열매를 봐서 아는 거예요. 가라지와 쭉정이 자랄 때는 똑같아요. 같은 푸른 잎, 같은 보리잎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는 가라지, 하나는 진정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암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치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번 선장이 도망갔죠? 돈 말리고 있었죠? 사람들이 당신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 일반 승객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일반 승객보다 못한 삶을 그렇게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는요, 이거는 혼돈하면 안 되고 이거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헛된 믿음을 갖지 아니하시고 정말 말씀을 굳게 지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은요, 성경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여러분 4절을 또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구원은 어떤 신학자의 신학 이론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그 명설교 또는 명간증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참 믿음의 그 믿음의 대상은 말씀대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이제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를 빨리 도망하소서. 예수님에게 겁을 팍 줬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헤롯이. 그랬을 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여우에게 가서 고하라 그래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에게 여우라고 했어요. 그것도 개도 아니고 더 영악한 여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도 내일도 3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가 나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에 그가 나를 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어려움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죽인다는 살해 위협에서도 그의 입에서 여우라고 얘기할 만큼 그 헤롯 왕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담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우리 이 어리석은 인간,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 인간이야 얼마큼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이 고백을 하죠. 제가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요성아, 너 세상에서 죄를 너무 많이 졌구나. 거짓말도 많이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너 정말 세상에서 너무 많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도저히 이 거룩한 곳은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고 예수님이 저의 길을 막아선다면 저는 그럴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인은 지옥 가야죠. 저 지옥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지옥 저와 함께 가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만을 따랐고 예수님만을 정말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죄가 많다고 지옥 가라고 하면 예수님도 나와 함께 지옥을 가야 합니다. 왜요? 왜 지옥을 나와 함께 가야 합니까? 예수님도 거짓말했네.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도 거짓말했으니까 거짓말한 예수님 나하고 같이 손잡고 천국은 의로운 사람만 들어가는데 예수님도 거짓말했으니까 나하고 같이 지옥 갑시다. 예수님하고 지옥 간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세워지고 이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떡을 먹었네, 포도주를 마셨네,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했네, 나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들었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딱 빼버리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보았다 들었다? 뭐 언제 예수님 온다? 뭐 음성 들었네? 환시 환청? 뭐 남별 소리 들었네? 야단이잖아요, 한국에서. 여러분, 그거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지, 보았다 들었다,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뭐 깨달은 것, 그런 거 얼마든지 우리를 헛된 믿음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정말 전하는 믿음까지 가야 돼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나 너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 있으려야 있을 수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목숨 걸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이 죽음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도 없이 그들은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에게도 전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믿는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보여져요. 드러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예수님 부활한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거 믿습니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요, 반쪽 믿음이에요.
정말 진정한 믿음은요,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해요. 목숨 걸고 전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세요. 나나 너희나. 이 들은 것을 들은 걸로 끝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나나 너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믿는 믿음은요, 전파하는 믿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 믿는 걸로 끝나요? 짐승표 받으면 멸망받는다는 거 그거 혼자 알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이단 소리 들으니까 하기 싫어갖고 이제 끔찍해가지고 그냥 나만 안 받으면 돼. 요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요, 진정으로 짐승표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안전하려고 해도 저 알아요. 이 얘기 안 하면 저 이단 소리 안 들어요. 이 얘기 안 하면요, 근데 나 안 할 수 없어요. 내가 믿는 반대. 내가 믿는 건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생명을 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절대 절명의 진리 앞에 어떻게 양보해? 믿으면 양보할 수가 없는 게 믿음이에요. 생명을 걸고라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도 길거리에 나가고 노방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물론 노방전도도 해야 되겠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전하고 믿는다는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 그 믿음은 표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도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전하는 믿음, 이 믿음까지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면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두씩 짝을 지어서 전국에 다 파송을 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내어쫓고 병자가 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 때문에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그것 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이 전도하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돼요. 기록된 자만이 전도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이모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면 전해요. 숨어 다니지 않습니다. 박해 때문에 어려움 당할까 봐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입 다물고 나만 안 받으면 돼.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안 가져요. 정말 이것이 진리고 이거 받으면 정말 죽는다는 걸 알면은 안타까워서 어떻게 그 친구들에게 안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멸망이라는데 그것을 어떻게 방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선실에 갇혀서 지금 물이 차들어오고 죽어가는데 어떻게 나 하나 살겠다고 도망가? 부활로 들어가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라도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을 구해내지. 여러분 정말 예수님 구주인 건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건 믿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은혜도 세 단계가 있어요. 헛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믿음이 있었고 헛된 은혜가 있어요. 10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헛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가 달라야지. 이것이요, 헛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헛되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함을 받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어. 그 은혜가 그렇게 헛된 은혜입니까? 죄를 지라고 은혜를 주신 겁니까?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헛된 은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열매 맺는 은혜.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이 받은 은혜를 속으로 남기는 은혜를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노라. 주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과 피와 모든 것을 우리의 제물로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이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하지 않아요. 세상의 물결과 부딪히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정결하게 신부로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어떻게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지 어떻게 그 은혜를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이게 진정한 은혜입니까? 죄지라고 우리에게 면죄부를 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팔아버렸을 때 그거는 돈이라도 주고 헌금이라도 내고 면죄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도 안 줘. 면죄부 사지도 않아. 희생의 대가를 하나도 치르지 않고 그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구원해 줬다. 내가 죄 짓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가? 은혜를 그렇게 헛되이 받아요? 여러분, 헛된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면죄부보다도 못한 은혜입니까? 그런 은혜를 운운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정말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더 수고했대요. 더 주님 앞에 충성했대요. 더 열매를 맺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다 똑같아. 너나 나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선장처럼 도망가지. 그래도요, 그 배 안에 제자들을 살리겠다고. 그래도 그 배 안에 승객들 중에서 나 하나 구원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건져내겠다고. 여보, 내 딸 대학 가는데 학비 은행에 저축돼 있는 거 가지고 애 공부시켜. 나는 사람 구하러 갈래. 들어갔던 그 사람. 얼마나 진한 감동을 줍니까? 정말 구원을 믿고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받은 은혜를 열매로 나타내야지. 어떻게 차 하나 살겠다고.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고.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남기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맞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충성해야 되고, 더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고, 더 회사에서 이 요셉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남기는. 그래서 그 7년, 10년 동안에 많은 민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냈던 이 요셉과 같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경은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 하나 때문에 엘리야도 들림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에녹도 들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행만이 들림의 핵심입니다. 열쇠입니다. 여러분, 정말 들림 받고 싶으세요? 이 세상 정말 지금 악이 흉흉하고 어떻게 선장이 그 많은 500여 명 되는 사람들의 생명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리고 도망을 가? 이런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 빼줄 테니까 1억 달라고 이런 사기가. 아니, 사망자 명단 앞에서 사람들 삐끼라고 기념사진이나 찍고 있는 이런 고위 관리들. 주님,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 어떻게 몇 명 살아나느냐 이것 가지고 배팅을 하게 하고. 주여, 이렇게 황폐한 이 세상,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짝해서 살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수를 쫓아가면서 살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핵심이 되고 들림받을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요, 들림이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은혜요, 모두가 다 결론적으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만 있으면 돼요. 임마누엘.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점점 죄는 더 관영해가고, 세상에 지진, 오늘도 지진 7.5짜리가 또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세상에 지진이 있어요. 멕시코도 있었고 뉴기니아도 있었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그렇게 험악한 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야말로 우리에게 소망 중에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신앙을 믿고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삶을, 그것을 갖고 있으면 죽음인들,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도 그것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밥맛 떨어지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남자 화장실 오늘 갔다 오신 분들, 거기 갔더니요, 어떤 사람이 변을 봤는데 변비였나 봐요. 그냥 막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이게 플러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다른 사람이 보면은 너무 창피한. 그러니까 휴지를 계속 감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놨어요. 덮어놓은 거죠. 하얗게. 회칠한 무덤이더라고. 그 안에는 똥이 있는데 겉은 하얗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 보니까 이거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휴지통을 가져다가 폰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담았어요. 그 회칠한 무덤을 다 담았어요. 그랬더니 안에 드니까 이 건더기가 나오더라고. 딱 잡으니까 울컥하더라고. 주여. 그런데요, 그 행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실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삶으로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본토처럼 여긴다는 그 진리가 나의 마음 가운데 팍 와닿아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주님의 이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하고 이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저 머릿속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무덤을 3일 만에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깨닫고 아는 역사적인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가슴 안에서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출되고 나타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 은혜가 진정한 은혜이고 이것이 헛되지 않은 믿음, 헛되지 않은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그 진리가 더욱 우리 안에서 살아 용서름짐을 고백합니다. 부활을 믿기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제물로 주님처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기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머릿속에 맴도는 은혜가 아니고 맴도는 믿음이 아니고 가슴 가운데 그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믿음까지, 순종의 믿음까지, 주여 그 은혜까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용서 치는 은혜와 믿음으로 주여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헛된 믿음, 헛된 은혜에서 떠나서 이제는 보여지고 드러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하고 드러내놓는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헛된 은혜가 아니라 활동하는 은혜로, 값을 치를 수 있는 은혜로 그렇게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